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우울해지고 인상이 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참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있으면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토양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배경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2벌 3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외투 1벌만 갖다 다오 할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재정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빌리버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양식을 이어갈 수 있는 빈곤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이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잠이 안 와서 이제 책도 좀 보고 뭐 이랬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좀 마음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종교 개혁이 1517년 5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반석으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와 저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인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정수는 핵심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문명이 다른 많은 지역과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가라지들이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들이 붙어지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도들이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이제 전달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토착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덧입혀지기 시작하고 섞여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혼잡케 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교회 핍박 시대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서기 313년에 이태리의 밀라노에서 있었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자유를 입었습니다.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지하에 숨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지상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호사스러운 교회들이 그때 많이 이제 그때 이후로 예배당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신앙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인 예배당도 지었는데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많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언어를 통일하고, 즉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오늘날 영어식으로 언어를 통일하고 도로를 뚫어서 무역로를 만들고 모든 것이 교류할 수 있도록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동시에 모든 이교적인 종교와 사상들이 또 같이 다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도 열렸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많은 이교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섞여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대단한 건축물들을 세워서 예배당을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은 점점 퇴색해 갔죠. 교권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놀라운 말씀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진리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과 명성이 복음보다 더 높여지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바티칸의 그 많은 건축물들은 소위 말하여 면죄부를 팔아서 지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연복계에 돈을 많이 넣으면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될 수 있는 이 진리를 돈을 주고 면죄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기가 막힌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가톨릭의 신부요, 신학교의 교수인 루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정수를, 복음의 정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루터 같은 사람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 복음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며 다시 복음으로 간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인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캐톨릭을 기독교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말 그대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한문 기독교를 풀면 예수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대속제물이 되신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붙잡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세속의 모든 시스템도 다 만들고 장악하고 있고, 군주도 로마 카톨릭 신자요, 모든 사회의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소위 말하여 기독교인들은 모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제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글을 읽는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서 참 잠도 오지 않았던 밤이었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젊은 청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법률가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어렵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호사로 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그를 변호사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을까요?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변호사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심각한 고뇌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개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는데 개종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데 개종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 고민이 돼서 저녁에 아래층에 내려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러워서 그 부모님들이 사인을 규명하러 온, 확인하러 온 의사분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애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인인 내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아닌 심장마비로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캐톨릭에 속해 있던 관계된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청년의 목에 줄에 매였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인을 규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인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와 가족에게 와서 신문을 했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내 자녀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캐톨릭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증인과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이 부모를, 이 특별히 아버지를 살인자로 해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그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이전보다 더 훨씬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 작년에 종교개혁주일에도 들었던 위그노들의 삶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을 당시에 위그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한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기독교인들은 전문 직종인 의사나 법률가나 공무원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해야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들을 묵상하면서 그분들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겹겹이 찾아오는가? 참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핍박받는 시대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나 18세기 위그노들이 핍박받는 시대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세대, 이 세상이 너무나 이런 일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환경을 이길 수 있으며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핍박받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양압기를 끼고 잔 지가 이제 한 달이 돼 갑니다. 양압기를 끼지 않으면 1시간에 숨이 10번을 멈춥니다. 그럼 6시간을 자면 60번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양압기를 차고 자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기계의 힘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게 그렇게 여러 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코에 잘 밀착을 안 하면 바람이 새 나가서 또 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띠를 단단히 묶고 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띠줄이 탁 생겨가지고 1시간이 지나야 풀립니다. 피부가 이렇게 쑥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안 눌려 있으면 1시간 전에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뛰고 또 숨이 잘 못 쉬어지고 그게 깊어지면 수술하든가 어떻게 된가 하겠죠. 자, 영혼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 아빠가 회사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자녀들이 막 뛰어나와서 문 앞에서 아빠, 아빠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좋은 난리예요. 엄마가 신혼 때처럼 똑같이 아빠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엄마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이 작아도, 때로는 실직했어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빠, 내 엄마 생각하니까 더없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수상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어서 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아빠, 자녀의 관계는 늘 대화가 잘 돼야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생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다가 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에이 몹쓸 놈.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군자라서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별로 안 좋죠? 평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수만 쉬면 육이 죽듯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기도는 내가 중병에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만 해라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과 깊은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깊은 영혼의 샘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도 기도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무시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직장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환난의 기간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교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두려움이 싹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즉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많은 종교 계획자들도 그랬습니다. 순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80 후반 90 다 되어 화형에 처해질 때 그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묶지 마라.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때 너무너무 뜨거워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뛰쳐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다 묶어서 화형식을 했는데 폴리캅은 나를 묶지 말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뜨거운 장작불에 타서 녹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권능이 놀라우면은 불 속에 몸이 피부가 녹아내리져 가는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 평안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고 하나님 나를 이 역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비유를 하실 때 겨자씨 비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누룩이 번져가는 비유도 하시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믿음도 자라가고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은,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마저도 버리게 하는 무서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귀가, 귀신이 물에다도 던지고 불에다도 던지고 거품을 물고 뒹굴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이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것까지는 믿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 이 믿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모시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 악한 귀신아 나오라, 그 아들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죽은 자처럼 잠잠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오게 하시고, 믿음이 오면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면 악한 마귀가 하는 약한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지게 하고 불에 빠지게 하고 미치광이처럼 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악한 역사가 싹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음란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는 습관 아직도 못 고치고, 자기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랑 아직도 못 고치고, 얼굴이 아직도 변하지 않냐고 생각이 변하지 않,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성령 충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악한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마귀의 일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환경이 올 때마다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과 말씀이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잘 보세요. 졸지 말고. 어제 저녁에 저보다 덜 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딱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할 때 성령께서 딱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터치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살 때 억울한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예. 울분을 토하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분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일을 예기치 않게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악한 길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저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배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소외와 따돌림 당하는 가난과 천시와 멸시, 그것만이 그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울분이 솟아오르죠. 울분이 솟아오르죠. 옳지 않다, 저건 정당하지 않다, 억울하다, 반드시 옳고 그름을 밝혀내서 내가 저 사람의 사과를 받고 또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신앙적 지조를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 똑똑하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너가 이겨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엄격하십시오. 그러나 타자에 대해서는 무한한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공의를 외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사나워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인생이 파멸되는 사람들을 무수히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의롭게 사십시오. 공의를 말하십시오. 그러나 공의보다 30배, 60배, 100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십시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의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억압받고 울분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봉기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까?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의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시고 흠이 없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순교가, 죽음이,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 짓밟혀 죽는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도전을 하고 감동을 하고 거듭나는 병기, 영적인 병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사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세 번째 비밀을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저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이 모든 민족과 열방, 온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넓게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넓이를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짐승이 대신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우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은혜 시대 내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죄인과 괴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잠이 안 오잖아요. 왜요? 그 사랑에 미치려면 꿈도 못 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성령의 주관하심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길이를 어떻게 내 안에 담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하늘 영광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 되신 그분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영광을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말밥통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조그만 감투 하나에 조그만 뭐 하나에 그냥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탈투는 이 일그러진 형상들을 무수히 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천사들의 영광과 찬송을 뒤로하고 말밥통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그것도 죄인인 인간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마침내 죽음의 수월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죽음까지 내려갔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인생살이가 아무리 험하고 시험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겪은 어떤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견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그는 이 모든 숱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기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문을 내가 하고 싶은데 드러내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는 온갖 죄투성이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울분이 사라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서 꼭 따질 거야,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이 피로 주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풍파 많은 세상의 항해를 잘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세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지러운 것이 많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온 세상에 열악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